로마서의 말씀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실은 바울은 지금까지 이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로마의 그 이방인으로서 혹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그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최첨단 기술과 문화의 흐름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런 빠른 발전과 또한 그 정복 문화에 발맞추어 로마 안에서 그 태생부터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였고 로마 역시도 그 수많은 신들을 인정해주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 뒷면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우후죽순 생긴 나라가 로마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종교적인 면에 또 더 나아가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로마와 그 결을 완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이 완전 다른, 방향성이 완전 다른 로마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쉽게 접하는 익숙한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우리가 번역된 한글로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가 먼저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황제의 생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로마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지금의 강력한 제국 로마를 잊게 하고 그 로마의 평화를 선물해 준 황제의 존재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소식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돈 한 푼을 버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얻는 것보다 더 가장 좋은 소식은 황제의 탄생, 황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대한 로마가 되고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이 그들에겐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러한 강력한 황제의 통치 아래에 황제에게 내가 전심으로 충성만 하면 그 로마 제국이 가져온 영원할 것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아주 도발적으로 이 서신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을 차용하여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들어봐.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방인들, 너희가 황제의 강력한 통치와 리더십으로 생긴 평화와 안정은 곧 머잖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진짜 좋은 소식은 그 사라질 것과 다른 영원할 것이고 이례적이지가 않고 근원적인 좋은 소식이 될 것이야.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었던 좋은 소식은 단순하게 황제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일회성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예견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구원을 가지고 오실 진짜 왕의 도래를
오늘 바울은 정말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대신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2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시온산에 진정한 나의 왕을 세워주셨고 그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견하였고 그 왕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온 우주 만물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이 진짜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이신 예수님은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바울은 우리에게 황제에게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목숨의 위협을 내가 안고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차별이 일상이 된 사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적으로 자유인과 노예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라는 어감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의 차별이 있는 그곳에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좋은 소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공부를 많이 한 자, 못한 자,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 트렌디한 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 트렌드를 만드는 자, 트렌드를 만들지도 못하고 트렌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 그 모든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좋은 소식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일상인 사회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니 죽을 때까지 나는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평등의 메시지를, 환대의 메시지를 복음에는 담겨져 있고 그 복음은 그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능력, 은혜를 생각해 보면 더 놀라지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여 참 평안을 가져와 주셨다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좋은 소식이 왜 능력이고 특권이며 선물일까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란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에 왜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창세부터 예수님 오신 그 모든 계시록 시대까지 약속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나타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는 완벽하지만 아직 그 완전함을 점을 찍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는 가려져서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 의의 일부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과 이 복음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구약은 가구가 완전히 갖춰져 있으나 캄캄한 방과 같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모든 가구가 제자리에 있으나 희미하게 그림자로만 인식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좋은 소식이 완전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한다면 구원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더 이상 그 구원의 가구는 그 방 안에 캄캄하게 희미하게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은 장롱이구나, 이것은 의자이구나, 이것은 책상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빌려보자면 바울은 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 좋은 소식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건을 구약의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약 607년, 즉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전부 잊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로지 탐욕과 자기 사랑만이 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 이방 민족 바벨론, 저 악한 바벨론, 사람이라면 하지도 않을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 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악한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민족보다 선한 민족에게 내가 징계를 받는다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징계를 철회해 주세요. 하나님 그 뜻만은 돌이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전체에 걸친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그 징계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징계, 묵시는 시작되지만 그 징계는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의 끝, 곧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은 기다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 더디더라도 이 징계를 끝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구원의 시작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기다리는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인과 믿음의 개념을 들어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은 비록 가짜 왕이 더 진짜 같고 가짜 왕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가짜 왕을 따르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진짜 왕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저되지 않고 더디더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의인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진짜 왕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로마 시민은 황제가 강력한 왕권을 통하여 가져다 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그 황제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충성의 대가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아도 인간의 눈에 충성을 해도 그 평화라는 선물 약속을 받아 누리는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에게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복음이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실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 직분을 받은 저와 같은 자들일수록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챗 GPT 4.0이 개발되었다고 하죠. 이제는 인공지능끼리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음성을 바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 최첨단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로마의 발전된 문화만 봐도 복음의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연약하고 뒤처져 보입니다. 싸워서 쟁취해야죠. 평화를 얻으려면요.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해야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애초에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약해 보여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더 노력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큰 미담이고 시대의 빠른 흐름과 개인 인권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맹목적으로 성경의 누군가의 메시지를 믿으라는 것만큼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비과학적이 보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내가 적용시키고 싶을 때만 적용시키고 내가 불편한 지점에서는 폐기합니다. 복음은
다른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마치 목사에게만, 마치 정말 무지렁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부자와 능력 있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난한 자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을 본다면은 우리가 더한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이 설 자리가 작아지게 되고, 혹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가짜가 아닐까, 수많은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고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기도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나는 나약한데.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할까요? 단순하게 시대가 발전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초라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말씀에서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된 거예요. 이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의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대처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애써서 내 능력과 내 경험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교만한 자라 의인과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머물 자리는 없어요. 전부 내 중심으로, 내 능력 중심으로, 내 경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돌리고 세상은 돌아가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먼저 사랑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통치하시사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혹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나의 교만함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칩니다. 박수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아니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 이런 좀 보수적인 교회에 있어서 이 찬양팀이나 찬양단이 멋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면요, 막 성도님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처음엔 박수도 안 쳤어요. 아, 무슨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아?
그러다가 조금씩 그렇지 않은 것도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타협한 것이 박수는 치되 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건 아닌데 하늘을 향하여 막 박수를 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 않고 저 하늘을 향하여 박수를 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하나님 나 이쁘죠?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시작은 크게 잘못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보다 근원적인 시작은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에게 100% 내가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99.9%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무너지고 허물어진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 것이고 차별 없이 부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혹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